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봅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신약의 로마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을 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사람들이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인생에 대한 결론입니다. 인생에 대한 결론. 아담으로서 타락한 인간 중에 사람들 중에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 중에서 손을 꼽을 수 있다면 첫째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3,000여 개 자문을 갖다 말했고 해 아래서 결코 새 것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는 온갖 부귀영화로 다 누려보았고 인생의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의 문제에 대해서 다룬 사람이에요. 다른 철학자들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솔로몬은 BC 1000년경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철학과 이 인간의 모든 학문 분야를 벌써 전도서 2장에서 12장까지 다 정리를 해놓은 사람이라 이랬어요. 그 결과는 모든 인생에 대해서 지금 읽은 본문대로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오는 사람이에요. 언제? BC 1000년경에. 지금부터 3000년경에 결론을 내린 사람이에요. 참 현명하죠. 그런데 그걸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연구하기도 바빠요. 옛날 사람들이 더 현명했어요. 더 지혜로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시조선시대나 그 고려시대의 건물들을 보세요. 궁궐 같은 거. 어떻게 그렇게 웅장하고 오밀조밀하게 그렇게 지어놨는가. 지금은 아마 그렇게 지으려면은 비용도 엄청나게 들거냐 그런 그 대목들이 없어요. 그렇게 지을 사람들이 없다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남대문을 그때 보수공사를 했어요. 얼마 전에 불났던 남대문. 그때에 그 목수의 우두머리 그 사람한테 일당은 15만 원씩 줬대요. 그 당시에 1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968년 그 당시에 일당은 15만 원 줬어요. 얼마나 귀했어요. 지금으로 화폐 가치로 말하면은 일당이 한 150만 원, 200만 원 될 거예요. 그 사람 일당.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기술이 뛰어났다고요. 그리고 UFO 이 사람들이 내려와갖고 피라미드를 이제 지은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천사들 세계 여러 곳에 있어요. 이 멕시코에도 있어요. 이집트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피라미드. 그 틈바구니가 2만 분의 1인치 오차예요. 완벽한 방수가 이루어져요. 완벽한 방수. 지금은 2만 분의 1인치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손기술로다는. 그 정도로 기술이 좋다. 자, 첫째는 성경적으로 살펴본 인생에 대한 결론이 이 성경에서 말씀으로 증거한 구절들을 몇 구절 살펴보죠. 먼저 전도서 12장 4절을 다시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도 심판하려고 그랬어요. 시편 90편 8절을 보세요. 시편 90편 8절을 봅니다. 네,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이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가운데서 지나가며 우리의 연수가 한가 이야기처럼 지나가나이다 이랬어요. 또 아까 봤던 로마서 2장 16절에서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 22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보죠. 마가복음 4장 22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입니다. 이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로 간직된 것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또 에스겔 11장 5절 보세요. 에스겔 11장 5절.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5절에 주의 영이 내게 내리시어 내게 말씀하시더라. 말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도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 그랬습니다. 사람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은 일일이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장하면서 자기 죄를 숨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 일 한 적이 없는데요. 이게 통하질 않는다 이거예요. 또 다윗은 뭐라고 또 고백을 하는가? 시편 139편 2절을 보죠. 시편 139편 2절 봐요. (1절부터) 보죠. 139편 1절부터 주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곳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리와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까지는 빛의 속도로 500강년 이상의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속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예배 시간에 무슨 게임이나 하지 않는가? 또 어디 딴 생각을 품고 있지 않은가? 다 하신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네가 딴 생각을 품어? 이런 괘씸한 것 같으니 이거 불경죄네. 너 예배가 아니야 무효야. 이렇게 판단하신다 이거예요. 예배 시간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라 이것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경고하시는가? 마태복음 12장 36절 보시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 내리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이랬어요. 어떤 동기에서 그 말을 했는지 설명하라 이거예요. 설명하라. 욥은 뭐라고 이 고백을 하는가? 욥기 34장 22절 보세요. 욥기 34장 22절. 예, 욥기 34장 22절에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그랬어요.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암흑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도 또다 그랬어요. 도무지 숨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솔로몬은 뭐라고 또 표현을 했는가? 잠언 20장 8절에서 9절을 보시죠. 잠언 20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느냐.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게 소개해드린 8가지 성경 구조들을 소개해드린 이것이 바로 평생을 헤아려서 인간의 삶을 철저하게 또 주의 깊게 연구해서 얻은 솔로몬이 얻은 전체 일이 결론이에요. 이 결론에 도달한 사람은 아주 부유하고 죄와 철학과 종교와 사치품, 이성 등에 대해서 현대의 그 어떠한 대학 졸업자, 학위를 가진 사람보다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결론은 바로 현대인들이 살든 죽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이 온갖 삶의 방식들과 모든 어리석은 가치들은 한 가지 생각의 기초 위에 세워졌어요. 한 가지 생각의 기초. 그 한 가지 생각의 기초는 뭐냐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해도 의에 관한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아무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절대적인 기준 위에 자기들의 가치를 설정해 놓은 사람들에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인들은 뭐냐? 종교적인 신념 중에 첫 번째 근본사항이 뭐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심판을 하실 분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고 사는 거라 이것이.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좋은 일만 있겠지. 이런 소망을 갖고 산다 이것이.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이 한 가지 신조에 의존해서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조끼 하나 의지해가지고서 큰 물살이 센데 뛰어들어가지고서 살겠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랑 똑같다 이것이. 솔로몬의 구약시대 솔로몬은 무엇에 절대 기준을 두었느냐? 십계명의 절대 기준을 뒀어요. 솔로몬은. 자, 그런데 이 교회 시대의 기준은 뭐냐?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설정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사역이에요. 그 근거한 그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이것이. 신약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의로서 등장한 거죠.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우리 불의가 그분한테로 넘겨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준이 분명해졌다 이거예요. 분명하다 이것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누구든지 더 선한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 분명히 안전해요. 지옥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이제 던져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리고 10계명 중 9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6절인데 너는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는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첫째는 음행을 포함해 갖고 아첨하는 것이 거짓 증거예요. 잠언 7장 1절은. 그리고 억압하는 것도 거짓 증거하는 것고, 진리를 거슬리는 것도 거짓 증거하는 것이고, 과장해서 말하는 것도 거짓 증거이고, 또 거짓 정보를 주는 것 자체도 거짓 증거하는 것이고, 맹세나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도 거짓 증거하는 거죠. 성경에서 하는 이 정의를 내리기를.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주를 거슬러서 거짓말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거짓 증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굉장히 넓죠, 거짓 증거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법을 배워서도 안 되고 퍼뜨려서도 안 되고 철저하게 멀리해야 돼요. 거짓말은 언제나 사람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튀어나오는 속성이라 이것이.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고 자기 아내인 사라를 갖다 네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면 내가 살 테니까 네 동생이라. 까딱하면 마누라 팔아먹을 뻔했잖아요. 자기 아들 이삭도 그랬고, 다윗도 거짓말을 시켰고, 사울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요셉, 베드로 다 거짓말을 했다.
선지자가 하나님을 속이면은요, 하나님께 거절하고 속이죠. 하나님께 선지자를 속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신다 이것이. 로마서 13장 9절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이 변개된 성경, 한글 개혁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 말이 바뀌어 있거나 빠져 있어요.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 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과 탐심과 시기, 이 세 가지가 근본적인 죄들로부터 거짓말이 나오고 거짓 맹세를 하게 되고 사기를 치고 증오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들이 나온다 이것이.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모든 죄의 목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자기를 사랑하는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죄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항상 부족한 사람이야. 항상 뭔가 필요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이 한 권 전체를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전도서예요. 바로 전도서라 이것이에요. 전도서가 어떤 면을 보면 내용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알고 나면 굉장히 중요한 책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전도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 솔로몬이 기록했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은 심판할 것임이라 이렇게 했어요. 탐심은 은밀한 죄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곧바로 또 우상숭배예요. 탐심을 품었다는 사실은 뭐냐? 아직 부화하지 않은 알처럼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라 이것이요. 어두움 가운데 이미 벌써 죄가 잉태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알이 부화하고 병아리가 깨쳐나오듯이 죄가 튀어나오기 직전에서 지금 부화 중이라 이게 몸속에서 마음속에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십계명의 종교를 짓고 있어요.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과 우리는 사도 바울이 거기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비교해 보죠. 사도행전 17장 잠깐 보세요. 22절에서 23절을 봅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니라.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온 힘을 다해 설교를 했어요. 복음만 전하지 않은 것이 그는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을 시작했어요. 시장터에서 날마다 했는데 아테네 사람들과 많은 말다툼을 하기에 앞서서 그는 잘 알려져 있는 학파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사람들을 만나가지고서 그들과 논쟁을 했던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BC 340년에서 270여 년에 존재했던 쾌락주의와 비슷한 철학을 가르친 자들이 뭐냐 이 자들 사상은 인간의 삶은 기본적인 세 가지 사항인데 즉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혼으로 낙을 누리는 것,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혼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을 최상으로 여기는 철학이 바로 스토아 학파 철학이에요. 이와 같은 철학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뭔가 이겠어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학파가 나온 것이. 이 세상의 철학자들은 대개 솔로몬보다 5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문학과 철학의 사실들을 알았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탐구가인 솔로몬의 저서에 대해서 전혀 일자 무식했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솔로몬은 BC 1000년경에 태어났는데 이 철학자들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벌써 태어나가지고서 이들이 생각했던 모든 철학을 갖다 완성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전도서 2장에서 12장의 주제들입니다. 솔로몬의 결론은 이원론적이고 절대적이고 유신론적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또 예언적이에요. 그런데 철학자 중에 제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주장을 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은 미래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수학적, 통계적 개연성에 대한 현대의 운명론을 가르쳤어요. 그 시간과 행동이 상대적이라고 가르쳤어요. 시간과 행동이 상대적이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을 늘려 주장하고 나왔죠. 아인슈타인이 누구냐? 마귀 새끼예요. 세계적 무지자예요. 자,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다 엎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벨상 받았죠. 그런 사람들을 노벨상을 주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이 기본 접근 방식에 아무리 많은 정교한 장식을 한다고 해도 제노라는 철학자는 에피쿠로스와의 접전에서 자기 의의를 드러낼 뿐이에요. 그는 어리석은 자들의 그 불의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세련된 사람들, 소위 철학자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이 이방신들의 한 범죄에 속할 뿐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신들. 그래서 그들은 이들에게 복음은 한 말쟁이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여겨가지고서 무엇을 요청했느냐 이것이. 사도행전 여기서 17장 18절을 보죠.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니 몇몇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 같다라고도 하니 이는 그가 예수와 부활을 그들에게 전파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말쟁이의 말로밖에 안 들렸던 거예요. 교육받은 아테네인들은 구식이 되어버린 진리보다는 새로운 말쟁이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바울을 마르스 언덕으로 데리고 가서 새로운 고리가 뭐냐 좀 다시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고 호기심에서 데려갔던 거예요. 구원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19절 보시오.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교리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겠느냐 그랬어요. 네가 우리 귀에 어떤 이상한 것들을 들려주므로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고 했더라. 그곳에 있는 모든 아테네이들과 타국인들은 그들이 여가를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데 외에는 아무것도 쓰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맞받아쳤느냐. 22절에서 하반절에서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라. 미신적이라 이거 네가. 따라서 종교 문제는 그들에게 철학자들의 종교 문제는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어요. 하나에 불과했어요. 사실대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나온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종교에 대해서는 아예 토론조차 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들은 캐캐묵은 철학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다 이것이. 철학에 대해서. 현대 성경 개정자들, 주석가들 이 사람들은 성경의 여러 군데
이사서 29장이나 누가복음 10장이나 로마서 1장 하반부, 고린도전서 1장 가서 2장, 그 다음 고린도서 2장 8절에 철학이라고 그랬죠. 철학. 그 다음 디모데후서 6장 20절에 철학과 과학이 있죠. 이런 구절만 나오면 신경질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그래서 모든 헬라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과 학자들은 미신적이에요. 미신적. 성경적이 아니다 이랬어요. 이들 중 가장 위대한 자들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믿었던 거,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뭐냐? 미신적인 이교도만이 믿을 수 있는 건 아주 저질스러운 것만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적이죠. 미래에 무섭고 아주 두려운 그날에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창조주 앞에 서서 그들이 몸으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고할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라 이게 바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이제 변명을 해. 내가 이래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되는데 막막하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해놓으셨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음이라고 하니라 이랬어요. 그 한 날이 언제냐? 바로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사람들이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요. 마음의 은밀한 것들과 생각의 모든 상상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아주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요. 모든 허탄한 말들,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 심판하실 거예요. 더러운 농담이라든지 비방이라든지 은밀하게 계획했던 계획과 음모, 하나님을 모독했던 모든 말이나 불평등, 모든 입에서 쏟아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준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책이 있는 거예요. 심판책들이. 생명의 책은 한 거이지만 심판의 책들이 있더라. 많이 있으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어떠한 육체도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하늘들과 땅의 맹렬한 불에 녹아버리고 크든 작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심판의 책들이 펼쳐질 때 그날에 과연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를 변명할 수가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현재는 이 세상이, 타락한 이 세상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없어도요, 누구에게 무고죄로다가 고소를 해갖고 법정에 끌려가요. 그러면은 세상에 법정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백보자 심판서가 서는 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한다 이거예요. 입장이 뒤바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혀 편견이 없으세요. 만약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수했고 그들이 죽음이 예수님처럼 희생적이었고 또 그들이 쏟아낸 말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또 첫째 계명에 대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계명들대로 그들이 복종이 예수님처럼 완벽했다면은 뭐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불못에 들어갈 염려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들은 불못에 들어갈 직면에 이제 심판에 직면하게 되죠. 그들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예수님의 의보다 더 거룩하는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라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직면하게 된 하나님과의 큰 논쟁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벌어지는데 그 논쟁에서 누가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요. 이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인간은 바로 모든 사람은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죄인들이라고 그런 것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다가 신뢰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다가 신뢰하라고.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13장 9절은 들을 뛰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죽음의 심판에서 누가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아무도 없어요. 일단은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을 할 수 있어도 죽음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몸의 구속이라도 받아야 돼요. 그냥 이대로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대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결론은 뭐냐? 죽음으로 끝나요. 죽음으로. 자, 그래갖고 하나님과 논쟁을 해서 이길 자신이 있으면 이제 자기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데, 그런 사람이 육신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당위성이에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당위성이라 이것이죠. 자, 우리보다 3000년을 앞서서 살았던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부지런히 이 말씀을 전파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저희나 여러분이 전오는 데 시간을 내야 돼. 전파하는 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한 명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이겨오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